늘 변함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생각과 사랑은 늘 변할지라도 어제나 오늘이 동일한 그 사랑으로 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이렇게 가을철을 맞이하면서 이 엠마오 성령부를 봄철부터 시작할 때부터 인도해 주셔서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미천하고 또 허물이 많은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성도들 앞에 서서 가르친다고 가르쳤지만 참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땀 흘리며 뿌린 씨앗들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실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사랑하여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여 늘 이 자리를 기억하고 나오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아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부족한 자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진리는 아는 기쁨에 넘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아직도 미참한 모든 발걸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도착하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사가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또는 다른 제목으로 하자면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지난 1과 2과 3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첫 번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두 번째에서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저번 주에는 대속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특별히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대신 값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었죠. 죄의 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이다.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멸망당하는 것밖에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신 마지막 말이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말이 실제로 무슨 뜻이라 했어요? 다 지불되었다. 뭐가 지불되었다는 겁니까? 우리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의 죄의 값이 다 치러졌다. 이제 우리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죄인이 없는 사람. 우리는 의인. 하나님 보시고 우리는 의인이다.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단번의 제사를 완전히 드리셨음으로써 우리는 참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런 구원을 받아 누리는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만큼 무서운 게 있을까요? 죽음만큼 무서운 건 없을 거예요. 죽음은 참 무섭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조금만 천리 들기 시작해도 벌써 너 죽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겁을 내잖아. 애들은 애기 때부터 뭔가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죽어 그렇잖아요. 깡패들이 겁줄 때도 너 죽어. 마귀가 사실은 우리 인간들을 겁줄 때도 말하는 게 사실 뭐예요? 너 죽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얘기합니다. 유혹해옵니다만 마귀는 한마디로 너 죽어 그래요. 사실 예수님께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도 뭐냐면 너 돌로 떡 만들어서 먹어봐라 말이야. 떡 없으면 너 죽는 거다 말이야. 너 죽어 버리는 거죠. 죽음. 이 죽음은 참 끔찍하지요. 여러분, 죽음만큼 또 잔인한 게 없습니다. 정말 죽음은 잔인하죠. 그런데 요즘 세대가 정말 자꾸만 거칠어지는 것은 모든 영화에서 이 죽음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막 그냥 뭐 총기 난사해갖고 막 죽는 모습을 갖다가 무슨 게임 하듯이. 그래서 뭐 저번에도 우리 그 군대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지만 아마도 그 사병이
평소에 전자게임을 많이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지요. 왜냐면 그런 전자게임에서 뭐 사람 죽이는 게 뭐 그냥 다반사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요즘에는 그냥 영상도 좋아지는 가운데서 사람들 잔인하게 죽이는 그런 영화나 게임들이 점점 많아요. 팔이 뚝뚝 떨어져 나가고 뭐 목이 잘려가고 피가 터지고 그런 걸 보여줘야 영화가 또 게임이 더 흥미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죽음을 그렇게 무슨 게임 하듯이 바라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 자기 자신이 그 죽음 앞에 서면은 그 죽음처럼 무서운 게 없겠지요. 또 죽음만큼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도 없고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슬프고 또 죽음만큼 또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정말 좋은 사람인데 어느 날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참 그럴 때 사람이 산다는 의미가 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여동생의 그 죽음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많은 생각과 그 심리적인 경험들이 아마 오늘 제가 이 목회자가 된 데 어떤 배경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고 제 여동생 그때 저보다 4살이 적었으니까 정말 중문학교 4학년이죠. 4학년인데 제가 참 못났던 엄마예요. 그 여동생이 참 얼마나 사랑스러웠는데 그 여동생을 사랑해주지 못하고 평소에 좀 괴롭혔습니다. 아마 그게 어쩌면 조금 시블링 라이브라고 해가지고 형제들 간의 어떤 경쟁 심리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다 그 여동생을 참 사랑했거든요. 왜냐하면 위로는 아들이 셋이 있다가 나간 딸이니까 키울 수밖에 없지. 근데 저는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고 할머니 사랑은 독특하게 받았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저한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딱 그 어릴 때 생각부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여동생이 좀 밉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 그해 이제 봄철이죠. 2월달부터 걔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감기로 시름시름 기침을 하고 시름시름 앓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 걸렸으니까 막 추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들막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은 온돌 있는 아랫목에 올라오면 내가 거기 앉았다 걔가 오면 밀어버리지. 저리 가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감기가 아니고 뇌망염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병원에 가도 이미 늦었다 해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국은 임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때 여전도사님 보고 성도들도 다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죽었죠. 갔는데 그때 저는 이렇게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었는데 저는 눈을 뜨고 이렇게 봤어요. 헐떡거리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서 봤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숨을 몰아쉬다가 입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모여있던 그런 액들을 토해내고 그러면 숨이 딱 끊어진 소리가 들어가요. 숨이 딱 끊어진 소리가 나면서 죽음을 봤죠. 최초로 경험한 죽음이었지요. 날씨는 참 화창한 봄날이었는데 밖에는 그 장다리꽃 아세요? 장다리꽃 알죠? 그 무 같은 걸 심으면 무 원래 그 씨앗 받는 그런 장다리꽃이 무슨 색깔이죠? 노란 색깔인데 그게 마당에 쫙 피어있고 그 장다리꽃 피우면 또 무슨 나비가 날아듭니까? 흰나비요. 흰나비 날아들죠. 흰나비가 쫙 날아가는 그런 전경이에요. 그 속에서 여동생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묻고 그랬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죄책감이 그때 죄책감을 처음 이제 체험하기 시작했지요. 마치 내가 죽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내가 좀 더 따뜻하게 해줬으면 혹시 악화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하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너무 슬퍼지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여동생이 다시 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제 그 학교에서 생물을 배우면서 그 우리 사람이 어떻게 생성되느냐, 난자와 연자 그 종자가 결합하고 그 세포가 분열해가지고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걸 생물로 배우면서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지금 복제인간 생각을 그때 했어요. 그래서 내 여동생의 세포를 좀 떼가지고 냉동 보관해 놓으면 그럼 나중에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돼야 안 돼요?
그때로서 엉뚱하게 짝이 없는 생각이었지만 지금 막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때 제가 정말 그 냉동만 잘하셨으면은 지금 여동생과 똑같은 그 사람을 만들어냈을지도 몰라요. 여하튼 사람이 그런 생각에 접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서 허황한 생각인데 복제인간 생각을 해봤고 그때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아마 그것이 이제 배경이 돼가지고 죽음, 또 내가 형제에 대해서 못 살게 본 죄악, 이런 것들이 제 어떤 인격 형성의 기본이 되면서 아마 그런 것이 나중에 그 목회로 가는 길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여러분, 여하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끔찍한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는 위인도 없고 장사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죽음, 그래서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죽음을 정복한 종교다. 죽음을 극복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그 죽음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기독교는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 죽어도 괜찮아요? 죽음 겁나지 않아요? 하나도? 예.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제일 가장 강한 사람이겠어요? 아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도 죽음이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는 사람.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요,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수들에게 승리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꼭 승리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어떻게 된 사람이 있습니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동굴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지요. 때로는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무엇을 지켰습니까? 믿음을 지켰다. 그런 환난과 핍박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누가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죠. 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하는데 정말 열악한 환경에 살고 그러면서도 죽음에 대한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세상이 두 손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세상이 두 손을 듭니다. 그렇죠? 마귀도 두 손을 들게 돼 있다고 그러죠. 죽인다고 협박을 하면 죽이십시오. 그러면 나는 주님 계신 천국 더 좋은 곳에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할 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사실 그 세상 배후에 누가 있는 걸 얘기해요? 마귀가 있는 걸 얘기하고, 그 마귀는 이 사람들 이 죽음이라는 걸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겁을 주고 자기 말을 듣도록 조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는 거죠. 물론 그 죽음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꼭 육신적인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죽음도 있고 사회적인 죽음도 있고 자해 죽음도 있고 여러 가지 죽음이 있는데, 여하튼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겁을 주고 공갈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려 왔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있어요? 마귀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오셨다. 어떻게 푸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두려운 것이다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공포하심으로 우리가 마귀를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죽음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또한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 근본적인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까지 에 보면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의 기본적인 핵심적 요소가 거의 한 몇 가지, 세 가지 나오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마음으로 믿음하지만 안 되고 어떡합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될 그 복음의 내용, 구원받게 하기 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뭘로 믿는 겁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 시인해야 돼요? 주라고 시인해야 된다. 주란 말이 뭐죠? 주. 주란 말이 뭐예요? 주인, 말로 나의 왕이란 말이죠. 주란 말은 옛날에는 왕이란 뜻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뭐예요? 그분의 백성이 그분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 중요한 겁니까? 주님의 생각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예수 믿는 거지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어떤 중요한 결정 시기마다 내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있으면 주님의 생각을 생각지도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올 것이라 했죠. 아버지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실생활 속에서는, 그렇죠, 삶 속에서는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사실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안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 우리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가 또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 죽었느냐? 지난주 공부했지요? 예수님 잘못된 죽었어요? 아니죠. 오직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 대속적인 죽음을 하셨다 하는 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믿어야 될 것이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 즉 예수님의 뭐예요?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의 요소를 고백하는 자라고 하죠. 다 정리하죠? 왜 예수 믿는다,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 때 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하는 걸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어떤 죽음? 대속적인 죽음을 하신 것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을 위하여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러면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죽으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살아나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 공부에서 어느 날 죽으셨다고 공부했습니까? 무슨 요일이었죠? 예, 그 해에 무슨 절이었고요? 6월절이었는데 금요일 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사흘 만에. 사실은 사흘 만이 아니죠. 우리 식으로 하면 며칠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틀 만에죠. 이틀 만에. 서양 사람 치료하면 며칠 만에? 1.5일 만에.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저녁 때 돌아가셨고 그렇죠? 주일날 새벽에 일하셨으니까 만으로 따지면 36시간 조금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개념하면 몇이래요? 1.5일 만에 그래요. 근데 사흘 만에 하는 것은 누구의 계산 방법입니까? 유대인들의 방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사건이 일어난 날도 첫째 날 그래요. 그날, 그 다음 날 둘째 날, 그 다음 또 두 번째 사건의 날을 셋째 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무슨 요일이었어요? 주일인데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 며칠이 지나서 또 나타났다고 해야 됩니까? 7일이 지난 게 아니고 8회가 지나서 그랬어요. 근데 그 8회란 말이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 지나고 8일 지나면 무슨 요일이 돼야 돼요? 월요일이 돼야 되죠. 그러나 그 성경의 8회라는 것은
그 날까지 포함했기 때문에 바로 주일날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하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금요일이고 사흘 만에라는 건 유대인적 개념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부활하신 게 됩니까? 네, 우리가 주일이지만 그거를 뭐라고 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때는 무슨 요일이라는 게 없지요. 이 무슨 요일이라는 건 언제 생긴 겁니까? 언제 생긴 거예요? 이 로마 시대 때 생겨난 거죠. 로마 시대에 생겨나고 이건 그러니까 이 일주일 개념은 다른 나라에는 있어요, 없어요? 7일 단위의 그 일주일 개념이 다른 나라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요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뭘로만 해요? 예? 24절기만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뭐 대한, 소한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그런 절기로만 하지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그렇죠? 그건 있어도 일주일 단위는 없었단 말이에요. 일주일 단위는. 다른 나라에 여러분 일주일이라는 게 있는 걸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만 유독 뭐가 있었습니까? 7일 구주에 일주일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이 원래는 무슨 요일이 없고 어떻게 세웠습니까?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지금의 토요일을 안식일 그러고 그럼 안식일 전날 뭐예요? 예비일 그래요. 예비일. 안식일을 준비한 날에 예비일 그러고 그 다음에 원래는 그러니까 안식일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말하면 그러면 안식 후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우리 지금으로는 뭐죠? 일요일이 되는 겁니다. 일요일이란 것은 좀 이방적인 개념이고 그렇죠? 일요일, 월요일 이런 거 보면은 다 일은 뭐예요? 태양. 그 다음에 또 월요일은 달. 그래서 이것은 로마에 있던 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그 일주일 개념에다 그렇게 또 로마식의 그런 명칭을 붙이게 되어진 거죠. 그다음에 여하튼 우리는 오늘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왜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기독교에서는 부활절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 부활절이 생겨난 것도 결국은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그 로마 문화와 그 기독교가 접합이 되면서 일어난 그 현상이지 그전에는 부활절이 따로 없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말로는 그 부활절 절기가 말하자면 그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받은 거다 그러거든요. 이스터라고 해서 이스터라는 것이 이방 신의 이름과 관련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부활절을 지켰습니까? 1년에 한 번을 부활절을 지킨 것이 아니고 매 주일 날을 뭘로 지킨 거예요? 부활의 날로 지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연상하고 교회로 나오십니까? 뭐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까?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그냥 하나님 생각으로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개념으로 나올 때가 많지요. 그러나 사실 초대교인들은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만 더 중심적인 개념은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선포를 가지고 교회로 나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은 뭐 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주일을 지켰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일이 안식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주일이 안식입니까 아닙니까? 한번 주일이 안식이래요 아니에요? 그 엄밀한 면에서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주일하고 안식은 다른 겁니다. 근데 왜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어때요? 무엇을 지켜라, 뭐나 하면 된다, 뭐나 안 하면 된다. 이런 걸로 생각하는 안식일 개념이죠. 안식일 성수라고. 그러나 초대교인들한테서는 또 특별히 예수님이 유대인도 아닌 그냥 헬라 사람들이 예수 믿었을 때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런 걸 따랐을까요?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특별히 이방인들의 교회에서는 무엇이 중요했냐면 예수가 살아나셨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주일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기본적인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겠어요?
기쁨입니다. 축제입니다. 주일은. 그렇잖아요? 주님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도 살아날 거다. 우리 승리한다. 이러한 내용이 주일날의 내용이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부활절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다 부활절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주였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부활이라는 사건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점차 The Lord's Day, 그 예수의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 우리 그 죽으실 때부터 살펴보면 예수님이 죽자 이제 그 시체를 내렸지요. 그때 누가 그 시체를 자기 묘에 안치시킵니까? 아리마대 요셉.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어요. 그러나 그동안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가 이제 예수님이 죽자 빌라도에 가서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시체를 달라고 요청해서 자기 부자니까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묻히려고 말했던 그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아리마대 요셉이 참 멋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보면 또 어느 성경에 보면 누구도 또 도왔습니까? 장례하는 걸? 니고데모도 도왔어요. 니고데모가 또 급히 아마 있는 모양인데 가서 향품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체에 같이 넣어줬습니다. 향재를 넣어서 시신을 처리하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묘를 제공하고, 이 두 사람은 말하자면 은닉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동안은 자기 신분들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만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자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기 정체를 나타내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가겠소 이렇게 얘기하는 참 용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죠?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삶이 있을 때가 있지요. 주님이 가장 필요할 때 멀리 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주님이 필요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겠지요. 여하튼 그러고 나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혹시라도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갈까봐, 그렇게 하면 그래갖고는 뭐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런 소문을 낼까봐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경비병을 세우도록 하죠. 그래갖고 그 굴 입구에 뭘로 가로막습니까? 돌로 큰 돌, 동그란 거 있어요. 맷돌같이 생긴 건데 아주 큰 돌이죠. 그거를 가로막아요. 그거는 여자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고 몇 사람이 힘을 같이 합해야 옮길 수 있는 그런 문으로 이제 하고, 또 임봉을 했다 했습니다. 임봉을 하고 그 다음에 경비원이 서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토요일은 지나고 그리고 안식구 첫날에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했을 때 제일 먼저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목격해야 되겠습니까? 이론상 베드로, 요한 이런 제자들이 목격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목격했어요. 그 당시에서는 여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인권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여성, 그것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전력이 어떤 여자입니까? 막달라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해요. 귀신이 심하게 들렸던 여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추측하기로 막달라 마리아가 전력이 몸을 파는 매춘부였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는 확실한 건 없어요. 여하튼 그렇게 고귀한 신분의 여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참 천덕꾸러기였고 참 아프고 추한 과거를 갖고 있는 여성인데, 그런데 그런 여성에게 예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들의 부활의 모습을 가장 먼저 보여주셨다. 참 우리 예수님이 관심 두는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이 드러나죠. 그렇죠? 힘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도 없고 보잘것 없고 과거가 있고 그랬을지라도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예수님 그 첫 번 목격하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에서도 보면은 사실은 누가 제일 먼저 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사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를 제일 첫 번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처음에 이제 새벽에 제자들은 자고 있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여하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그러시오? 뭐하러 갑니까?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넣어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이 출발했어요. 참 여자들이 더 용기가 많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불을 맞고 있는 문이, 그 돌이 치워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뭡니까? 예수님은 안 계시고 그 안에 뭘 가 있어요? 세마포가 놓여 있는데 어제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하지 않고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세마포가 거기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그 수건은 딴 곳에 개켜 있다. 할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말하자면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거냐면 꽃이 있죠, 꽃이. 누에꽃이. 꽃이 있죠? 그 속에서 싹 나중에 그 번데기가 나비가 돼서 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꽃이 껍데기가 싹 남지요? 또는 여러분 그 탈바꿈 하는 거 봤어요? 매미나 뭐 곤충이나 그 탈바꿈 하는 거 보면 그 안에 있던 게 싹 빠져나가면 겉에 모습만 이렇게 남게 되지요? 막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은 아시죠? 우리처럼 수의를 입히는 게 아니고 어떡하죠? 맞아, 붕대로 세마포 그 천으로 어떻게 하면 둘둘둘 감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둘둘 감는단 말이야. 감았어요. 옷을 벗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감은데 두 개로 감지요. 하나는 몸을 다 감싸고 또 한 개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이제 또 다 감는 거예요. 그렇죠? 두 개인데. 그런데 지금 봤더니 뭐예요? 그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 하나가 몸을 쓰면 세마포가 이렇게 안병이는 없이 땅에 이렇게 놓여있고 머리를 쌌던 또 세마포도 어떡합니까? 알맹이 없는 그것처럼 그렇죠? 그 나비나 메뚜기가 매미가 나가건 나만 탈바꿈 한 그 껍데기처럼 그렇게 하고 이렇게 개켜져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몸이 빠져나간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부활하신 게 아니고 세마포에서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그렇죠? 싸놓은 그 안에서 자유로운 몸을 얘기하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그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나 그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생각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런 생각이 도무지 들 수가 없지요. 그런 생각 들지 않죠. 그저 생각 들면 아차, 이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든 거야. 누군가 무슨 뭔가 이별이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여인들이 달려갔단 말이에요. 어디로? 제자들 있는 곳에 달려갔어요. 그래서 뭐 베드로 보고 뭐라고 불렀을까요? 베드로 선생님이라고 했을까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베드로님 큰일 났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쫓아왔다고요. 와서 보니까 과연 시체가 없어졌고 그 뭡니까 세마포가 놓인 몸이 보시죠. 그건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그렇지? 요한 들어와서 보니까 세마포가 이렇게 보인다고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회상해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쌓여있던 그 수위에서 빠져나가신 모습이죠. 그렇게 봤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다시 돌아갔다고 했어요. 왜 돌아갔어요? 예수님 없으니까. 없으니까? 제가 본 그게 아니고 겁이 나고 도망갔던 것 같아요. 무섭기도 하고 무덤이니까 무섭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무슨 얘기 하냐면 이거는 틀림없이 유대인들이 그렇죠? 무슨 증거인멸을 위해서라든지 그런 목적으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간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자기 제자들에 대해서도 적개심을 품고 있을 거 아니냐. 자기들 입을 봉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들도 여기 있다가는 괜히 납치당한다든지 테러를 당한다든지 쥐새끼 모르게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겁이 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급하게 다 집으로 다 도망가고 만 거예요. 그런 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여인들은 예수의 시체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다 돌아가는데 누구만 남은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남은 거예요. 왜 남은 거예요? 왜 남은 거예요? 예? 왜 남은 겁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분인데 그분의 시체가 없어졌으면 사랑한다면 어떡할까요? 도망갈까요? 거기서 있겠지. 그걸 찾으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를 정말로 사랑해야 안 해요? 덜 익은 사랑이야. 그렇죠? 예수에 대한 사랑보다는 사람들의 위협, 칼, 죽음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뭐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사랑 앞에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사랑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물론 여자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그 순간에 내가 예수님의 뭐 다른 제자였다, 또 예수님한테 뭐 형편 넣으랬다, 이것 때문에 끌려가서 무슨 고문을 당하고 죽음 당하고 이런 거는 뭐 개의치도 않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막달라 마리아가 원하는 건 뭡니까? 죽은 예수님이라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면 나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우리 주님의 시체를 돌려달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내가 죽은 예수님이라도 한번 봐야겠고 죽은 예수님에게 뭐예요? 정성껏 마련해요. 이 향품이라도 넣어드려야겠다.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한 겁니까? 사랑한 겁니다. 사랑. 그 결과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으로 목격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을 찾고 찾는 자가 주님을 영광을 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얘기 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를 만난 장면을 연상하고 또 얘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얼마나 뭉클하고 참 눈시울이 젖히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여러분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7 귀신에 들렸다가 또 아까 얘기했지만 어쩌면 과거에 뭐한 여자였어요? 몸 파는 여자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참 그래가지고 7 귀신 들렸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상상해 보세요. 7 귀신 들린 여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네? 어떻게 점잖게 7 귀신 들렸을까요? 네? 귀신이 7이란 건 무슨 말이죠? 7 귀신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주노초 파남보, 빨간 귀신 파란 귀신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7개의 색깔? 아니고 7이란 건 완전 주니까요. 귀신이 들려도 완전히 들렸다. 완전히 귀신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완전히 안 들리는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귀신에 들리는데도 완전히 안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때는 내 정신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그렇죠? 왔다 갔다. 근데 7 귀신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귀신에게 통제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람이? 정신없죠. 정신없지. 그럼 뭐 어떻게 할까요? 예, 요즘에는 우리가 정신병원도 있고 우리가 다 거기 수용돼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참 우리가 미친 사람들 기꺼이 많이 다녔지요. 제가 그렇죠. 제 어렸을 때 보면은 참 우리가 참 나쁜 놈들인데 그 동네에 보면 미친 광녀들이 많았습니다. 광녀 아십니까? 광녀. 그냥 그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죠. 참 막 그냥 누더기 옷을 입고 막 돈도 안 되는 보따리 짊어지고 얼굴이 시꺼멓고 맨발로 그러면서 걸어다니면서 히쭉 웃고 울고 그러다 또 울고 그러면 애들이 어때요? 저 미친년 봐라 그러고 돌멩이를 던지면 또 도망을 가고 그러면서 또 어디 그 막 폐허가 된 그때 폐허된 집이 많았었거든요. 전쟁 끝나고 나서 그런데 보면은 그 미친 여자가 거기 산다 그래가지고 막 그 놀리기도 하고 무서워하기도 그랬단 말이에요. 어쩌면 7 귀신 상대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부끄러움도 없으니까 옷도 벗어 제끼고 돌아다니지 몰라요. 그냥 머리는 다 헝클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웃었다 울었다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러면은 막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다 돌았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아마 그럴 거예요. 저가 더럽게 살더니 저주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동네 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돌멩이 들고 나면서 덜 찌고 그러면은 맞아가지고 피가 흐르고
그래도 또 웃음을 짓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 인생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신 거예요. 또 마리아는 그냥 귀신이 들렸으니까 막 정신없이 그냥 풀어 산발을 빨아 해갖고 애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쫓아오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아마 예수를 보는 순간에 그 마리아의 영혼 속에는 벌써 비치기 시작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귀신들도 아니까. 귀신들이 멈칫하는 순간에 어쩌면 그녀가 조금의 그 의지가 발동됐는지 몰라요. 근데 여하튼 자기 앞에 서 있는 어떤 분을 본 거지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 미쳐있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뭐라고 불렀겠습니까? 뭐라고 불렀겠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예, 마리아야 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만날 때도 삭개오가 자기를 예수님이 알리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를 알리라고 전 상상하지도 않고 뽕나무 올라가고 다 큰 어른이, 그 삭개오 얘기도 뭐냐면 체면이고 뭐고 없어진 인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세리장 하면서 이제는 돈밖에 모르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만 지나가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자 세리장 저 삭개오 저거 다 그런데도 뭐 욕하려면 욕해라. 너는 돈 없이 살 수 있냐? 그 이제 그런 뻔뻔스 인간이 된 거죠. 그래갖고 뽕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뭐 사람들이 저거 다 큰 어른이 뽕나무 올라갔다 욕하든 말든 나는 볼 거 본다. 뻔뻔스런 자세로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 보고 뭐라 합니까? 삭개오야. 그때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삭개오야 부르는 그 음성이 또 어때요? 이놈! 하는 거예요? 아니고 다정하게 삭개오야. 마치 형님이 동생을 부르시, 아니면 삭개오가 어릴 때 죽어버린 아버지가 그 자기 아들을 부르시, 그렇게 불렀을 때 삭개오가 놀라기도 하고 얼마나 깜짝 놀라고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모시게 되죠. 마리아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마리아 이름을 모를 수도 있지요. 그렇죠? 저 미친 여자, 저 귀신 들린 거 그거밖에 모르요. 그러나 그 막달라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마리아야. 네. 어떤 어조였겠습니까? 마리아야. 한 영혼을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그녀의 복잡한 과거와 얽혀서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렇죠? 비웃음을 사고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누구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여자를 향해서 뭐예요? 연민의 그 사랑을 가득 담고 마리아야 할 때 그 말 그 속에는 너는 내가 사랑한 한 인간이다. 비록 사람들은 너를 어떻게 비난할지 몰라도 나는 너를 알 뿐만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한다. 이런 그런 음성을 듣고 마리아야 이렇게 불렀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아마 번뜩하고 그 여자가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귀신들이 깜짝 놀라서 나가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면서 예수님 합니다. 마리아야 이제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뭐 예수님 말 한마디에 그냥 일곱 귀신이고 뭔가는 뭐니까 다 떠나가고,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자기의 정신이 돌아왔겠지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자기 몰골은 형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온몸은 빨가벗고 있고 그냥 막 머리는 산발이 돼 있는데 여기저기 그냥 찢긴 상처들, 피 흘리는 자국들, 애들한테 돌멩이 맞아서 먹는 상처, 그 사람들은 자기를 이상한 눈으로 다 괴히 바라보는데, 그러나 자기 앞에 서 있는 예수님만은 어떡합니까? 마리아야 너는 이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노라 했을 때 그 마리아가 얼마나 감격됐겠어. 그래서 그때부터 마리아가 어떡한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수종들었다고 했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세수물이 필요하면 그것도 갖다 준 그게 기쁨이었고, 그렇죠? 예수님 시장 하실 때 빵 한 조각 갖다 주시면 그게 기쁨이었고, 그래서 예수님 뒤를 쫓을 수 있다는 것만,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에겐 큰 기쁨이 돼서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지나가다가 이제 마침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어땠습니까? 한번 분위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쫄랑쫄랑 쫓아가는 제자들은 거기서 올라가는 길 속에서 뭘 의논합니까? 우리가 올라가면 누가 더 높게 될 거냐? 니냐? 내냐? 막 다투기까지 치맛바람까지 일으키면서 막 지금 기대가 부풀어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될 거라고, 그러면 한 자리 할 거라고
이 제자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가지고 논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도 그때 따라가면서 야 나도 이제 따라 올라가면 왕비는 못 되더라도 뭐 상궁이라도 되겠다. 그런 기대했을까요? 아니죠. 마리아에겐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가시든 예수님 지근거리에만 있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 그림자라도 밟고 있으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다른 마리아, 마르다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기 바로 이틀 전에 그렇죠? 예수님의 그 향유를 부었던 것처럼 여자들은 직감의 향이 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부어준 것도 여자의 직감을 행하거든요. 제자들은 그걸 가지고 비난을 하고 책망하고 야단해요. 그러나 어쩌면 나사로의 여동생인 그 마리아도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여자의 직감으로서 이게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 신변에 뭔가 이상이 생길 것 같다고 직감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향유를 마련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내가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이게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 그 향유를 준비해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막달라 마리아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그냥 엉뚱한 기대에 부풀어있는 제자들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뭔가 좀 불길하다고 할까요? 우리 주님 예수님 신변에 혹시 이상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일말의 두려움과 우려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끝내는 좀 이상하게 돌아가더니 마침내 그 목요일날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시고 그냥 제대로 변명도 못하고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 판결이 넣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 역으로 누구죠? 이태리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뭐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만 여하튼 예수님이 맞는 모습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일반인들은 못 들어갔겠지요. 로마 군병의 관정에 거기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나와서 빌라도가 보아라 이 사람이다 할 때 막달라가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면류관을 써서 이마는 다 찢어지고 피가 흘러내리고 자기의 옷은 다 벗기고 그 로마 군병들이 씌운 꼭두각시 입히는 것 같은 빨간 망토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서 있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때부터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렇지 너무나 슬퍼서 아마 울고 또 울고 눈이 퉁퉁 부어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 여자의 문을 어떻게 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아침에 뭡니까? 해가 뜰 저녁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다가 그러다가 꼭대기 올라가서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정말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겠지요. 예? 정말 세상이 짊어졌을 거예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자기의 인간적인 가치를 알아주는 한 분. 그렇죠? 자기 마음을 알아줄 분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이 이렇게 무력하게 또 불의하게 불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갈 때 막달라 마리아는 얼마나 정말로 절망적으로 생각했습니까? 아마 통곡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끝내는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갑자기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갑자기 죽었으니까 미리 죽는 것만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시체에 넣어드릴 수이라도 장만한다든지 그렇지 향품이라도 미리 장만할 텐데 갑자기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손쓸 겨를도 없이 또 시체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의 손에 넘겨져서 결국은 장례가 치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예수님 바위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 안식이니까 이제 돌아다닐 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간 마리아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마 이틀 밤은 꼬박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계속 울면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뭘 생각했을까? 안식일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겠다? 무덤에 가야겠다. 그래서 뭘 넣어야 되겠다? 향품을 내야 되겠다.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내가 그랬을 때 몰랐던 걸 이제라도 넣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새벽에 다른 여인들과 함께 달려왔던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님 모실 수는 없지만 죽어있는 예수님에게라도 그 향품을 좀 넣어드리려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죠?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때 마리아가 생각한 누구야? 이게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베드로를 부르고 요한을 부르고 제자를 불렀지만 이 사람들 왔다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쫄려가지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도망가 버리고, 여자들, 다른 여자들은 또 돌아가고 혼자 남았어요.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계속 그 요한복음에는 눈이 앞에 눈이 눈물로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했어요. 눈물이 가려서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체. 근데 보니까 뒤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단 말이야. 자기 뒤에 한참 울고 있는데, 그렇죠? 언뜻 생각에 누구였겠어요? 동산 관리자라는 말이죠. 아마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새벽에 다시 나타난 거니까 예수님의 시체와 관련된 사람인가 보다. 뭔가 이 사람이 지시하든지 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나 보다 싶었지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주여, 당신께서 만약에 우리 주님의 시체를 가져가셨다면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가져가겠는가 보죠. 여자 혼자 몸을 어떻게 그 시체를 들고 가겠어요? 그러나 지금 앞뒤로 갈 때가 아니에요. 죽은 예수님이라도 나에게 달라 그 얘기죠. 근데 그때 그 눈물이 가려서 그 사람 볼 수 없는데 희미하게 보이는 그 사람이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마리아야. 언제 불렀던 음성이겠어요?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길 한복판에서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그 앞에서 그 초라한 몰골로 서 있는 자기를 부르고 마리아야 불렀던 그 음성으로 예수님께서 다시금 마리아야. 순간적으로 알아차리죠. 그렇지요? 눈으로는 안 보여도, 눈물로 가려 안 보여도 바로 자기를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주님이야. 그렇지요? 주여.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나를 붙잡지 말아라. 붙잡지 않는 건 너무 집착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붙잡지 말라는 말은 건드리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마리아야, 이제는 나하고 떨어지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야. 알겠습니까? 붙잡지 말라는 것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떠나갈 것이라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젠 내가 또다시 죽는다고 해서 네 곁을 떠나갈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살아나노니 이제 나는 이제부터는 영원토록 너희와 떨어지지 않고 있게 되었노라 한 뜻으로서 나를 뭡니까? 붙잡지 말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참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영광스러운 그 사건, 인류 역사상 그것처럼 영광스러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영광스러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누가 된 겁니까? 그 마리아가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얘기는 그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나 자신을 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도 다 주님 아니면 세상에서 소망 없는 자고, 주님만이 나를 알아주고 주님만이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이라고 하는 그 사랑 속에서 정말 죽은 예수님이라도 만나고자 했던 마리아가 찾고 찾다가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요,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 앞에 오셔서 아무개야 불러주시면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남자인데도 이상하게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내가 막달라 마리아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앙이 깊은 경지 들어가면은 남자와 여자라는 것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지는 거고, 예수님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죠. 예, 좀 얘기가 길었는데,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예수님의 누웠던 무덤 속에 예수님을 감쌌던 세마포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뭐예요? 육체적인 부활. 그 육체, 그 죽임을 당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될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고, 부활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 능력이
오늘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서 공부하는데요. 야, 감격스러운 순간이다. 죽었던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렇게만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그 부활은 죽음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였고 또 그 죽음의 권세를 이용해서 사람들 종로로 타게 하는 마귀에 대한 승리였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초대교회 때부터 이러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인간들의 일반적인 경험이나 과학적인 사고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지요. 또 아까 얘기했던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반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예수님의 그 부활을 오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소문을 퍼뜨려야겠어요? 도난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그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설들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도난설이 있어요. 도난설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 시체를 훔쳐다가 빈 무덤을 만들어 놓고 예수는 부활했다 이렇게 거짓으로 소문을 냈다.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무슨 설이 있겠습니까? 소생설이 있어요. 소생설. 소생이라고 하는 건 뭐죠? 잠시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는 거. 까무러쳤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면 완전히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일어나는 경우 있죠. 그렇죠? 소생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흘간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미 시체가 부패했고 썩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소생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설이 있어요? 환상설. 말하면 제자들과 마리아가 뭘 봤다는 겁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여러 사람에게 보여주셨는데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제자들에게도 보였고 그 다음에 한꺼번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모습을 일시에 어디서인지 몰라도 500명의 성도들에게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는데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태반이나 아직도 살아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500명이 한꺼번에 환상을 볼 수가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요. 오늘 예수의 부활을 육체적인 부활, 실질적인 부활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현대신학자들이 있습니다. 현대신학자들. 그 현대신학자들은 이걸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실존주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실존주의로 해석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에게 일어난 부활 사건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고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아주 중요한 그 진리들을 많이 가르쳐줬죠. 근데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닫고 있었다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죠? 그것도 못 깨달고 있어. 서로 사랑하라. 또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고 뭐 이런 수많은 진리들을 예수님이 알려주시지만 제자들은 깨달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예수님 죽기 전까지 서로 누가 잘났느냐 투쟁이나 하고 그런 인간들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은 후에 다들 모여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진리다. 그것만이 진리다. 우리가 그동안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만이 정말 진리인 게 확실하다. 이제부터는 그렇다. 우리가 세상의 이론들에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대로 살아가자. 그렇게 그들이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누구에게 부활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실존주의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예수가 실제로 죽었다 살았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가 나에게 살아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설교하면 현대인들한테 아주 잘 먹혀 들어가죠. 그렇잖아요? 예수가 실질적으로 살아났다 죽었다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나에게 예수가 살아나야 된다. 부활이 되어야 된다.
오늘 내게 부활 사건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을 듣고 예수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깨우치면 그게 예수 내게 부활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돼야 돼요?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사실 어떤 일부분의 진리는 있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정말로 역동적으로 살아있지 못하다면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실존주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우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실질적인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무슨 역사적 사건이냐면 초역사적 사건이다. 초라고 하는 것은 초역사적 사건이라서 역사를 초월하는 사건이다. 그래서 실존주의, 나의 실존 속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서는 예수님의 그 부활은 뭐 관념 속에서 실존주의적인 어떤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시공간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뭘 하셔요? 제자들에게 내 몸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시죠. 심지어 또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있느냐? 먹고 해서 같이 잡수시오. 유령이랑은 같이 먹을 수가 없을 텐데 같이 잡수시고 예수님은 실질적인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며칠 동안 더 계셨습니까? 40일. 예,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40일 동안 더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디로 가셨지요? 갈릴리 바다로 가셨어요. 그래서 누굴 만납니까? 제자를 만났지요. 그것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 있었지요. 그러다 예수 만났는데 제자는 왜 갈릴리 바다로 갔었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었느냐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다 그 포기하고 신앙이 다 없어져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옛날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 보면 참 이분들이 성경을 제대로 몇 번이나 읽었나 생각이 들어요. 성경 보면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그렇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 죽기 전에 뭐라고 해요? 내가 너희는 반드시 나를 떠나려고 얘기하죠. 말하자면 목자를 치면 누가 흩어지게 돼 있어요?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내가 오늘 밤 죽으면 너희들은 결국은 흩어지고 날 다 버리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날 밤에 예수를 배신하고 도망갔다고 해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으셔요.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약한 자예요. 그들은 양이야. 양이 목자가 없으면 양들은 어떻게 돼요? 흩어지고 도망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걸 이 나쁜 놈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내가 도와주지 않고 내가 보호해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자꾸만 사람들이 제자들이 갈릴리 바닷가에 간 걸 그들이 옛날 생활로 들어간 불신앙으로 해석하냐면 성경을 너무 윤리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알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떠나서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냐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죽기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무엇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그 어떤 의지적인 결단으로서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했지만 예수는 그런 거예요. 너희 인간적인 의지로는 나를 결코 따를 수가 없느니라. 너희는 내가 없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내가 반드시 살아나니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먼저 가리라고 얘기했어요.
아마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 한 번 나타났고, 그러다가 또 일주일 지나서 또 한 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로 가자.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온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로 왔던 제자들의 그 행위는 불신앙이에요? 신앙이에요? 그건 신앙이에요.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건 불신앙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불신앙이 아니고 신앙이에요. 근데 거기서 고기를 잡았고 있었던 건 신앙이에요?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미성숙의 문제지 불신앙이 아니에요. 미성숙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 죽고 알았다면 거기 와서 뭐하고 있었어야 될까? 그래도 모처럼 기도라도 해야지, 그렇지요? 모여서. 안 그래요? 말씀이라도 안다든지.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던 짓이 옛날에 어부가 고기잡이다 보니까 심심하니까 사람이 심심하면 자기 본색이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심심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십니까? 그게 그 사람 아니요? 그렇지요? 예. 심심할 때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은 참 신령한 사람이죠. 근데 심심할 때 우리는 텔레비 보잖아요. 우리가 아직까지 그 육적이다 그 말 아닙니까? 심심한 시간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는 자유 시간인데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미성숙의 문제지 불신앙은 아니잖아요. 일단 갈릴리 바다에 온 거는 제자들이 그래도 그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랬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거기 오시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 성경은 오히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그 신앙을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요.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다가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우리 실패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예수님 안 계신 곳으로 멀리 우리가 도망가고 되는 거예요? 아니고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 만나기 위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야, 넌 범죄하고 실패했으면서 왜 여기 나 만나러 와서 이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거기서 그들의 잘못한 것도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고 사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 거기서 만나자고 얘기할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날까요? 우리가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처음으로 만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으로 만나서 그들이 뭘 받았던 장소입니까? 소명을 받았던 장소예요. 근데 이제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게 부인하면서 마침 그 소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소명이 없어진 거지요.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시금 제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들을 만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갈릴리이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가자는 거예요. 갈릴리 그럼 뭡니까? 갈릴리 그럼 뭐예요? 예?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비천한 지역이다. 그렇죠?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다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봤어요? 천하게 봤어요. 암하레츠라고 했어요. 암하레츠라는 것은 땅에 속한 백성이다. 그럼 그들은 어디 속한 백성이고? 자기들은 하늘에 속한 백성이고 저 갈릴리 것들은 어디에요? 땅에 속한 백성이다. 역사적으로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이방 나라와 적경지대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의 침략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고생도 많이 했고 또 이방인들 침략하다 보면 물질적인 약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떡합니까? 여자들한테 겁탈도 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생겨나는 혼혈아들도 많지요. 그러니까 이 남쪽 지방의 유다 지방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은 천하게 보았던 거예요. 또 그 당시 사회 경제적인 분포를 보면 사실 갈릴리 지방에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그 땅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주인들은 다 어디 사람들입니까? 그 지주는 다 유대 사람들이고 갈릴리 사람들은 거기에 다 소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여간 가장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 지역이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모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말씀하신 것은
갈릴리와 같은 곳을 주님의 사역의 출발점으로 삼으셨다 그겁니다. 오늘은 여러분 혹시 목사님들 개척을 한다 그럴 때 어디 가야 잘 된다고 생각합니까? 갈릴리 같은 곳입니까? 예루살렘 같은 곳입니까? 소위 말해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가야 개척이 잘 된다 그러대요. 그래 교회가 부흥한다. 아파트 단지는 갈릴리예요, 도시예요? 예? 도시죠. 좀 다르네. 예수님 이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 시작되리라? 갈릴리에서 시작되라. 사람으로 볼 때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의 슬픔이 있고 한이 있고 그런 곳에서,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지요. 그렇죠? 아마도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했을 때 그것은 어느 정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마 예루살렘 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 사람들이 다 뭐라 했어요? 오 그랬겠지요. 그렇죠? 오 그랬겠지요.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종교적인 전통이 있고 그렇죠? 가문에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누가 보면 아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까지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갈릴리 사람들을 염두에 뒀다는 거예요. 천국운동 본부는 뭐예요? 갈릴리였다는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후에도 다시금 제자를 만나시고 다시금 소명을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진원지로 삼는 것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사용하신다. 주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면 안 되냐? 부자도 가난해지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 가난해지면 됩니까?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또 물질적인 면에서도 스스로 가난한 자가 될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우리가 바로 복 있는 자가 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갈릴리에 가서 제자를 만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속에 흐르는 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원리 중에 차자우선의 원리라고 해서 그렇죠?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봤습니다. 예수의 사역도 보면 철저히 그런 차자우선의 원리, 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의 사역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왜냐하면요, 이 약한 자가 아닌 강한 자들은 항상 뭘 자랑합니까? 자기의 힘과 능력과 소유를 자랑해요. 여러분, 인간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곳에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나타날까요?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만심이 있고 인간들의 자랑이 있고 인간들이 자기 힘을 신뢰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분들도 입을 열어 얘기하는데 자기 자랑을 할 때마다 저렇게 하면 되나 생각할 때마다, 어떤 교회에서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할 때마다 저래 갖고 되나. 거기서 만약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건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일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면서도 얼마든지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주님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셨던 예수님, 그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지향적이 아니라 갈릴리 지향적이 되어야 된다. 이 사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희교회가 비록 도시 한가운데 있고 여기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런 사회적인 환경이죠. 그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심령만은 갈릴리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렇지요? 사람의 인간의 어떤 외모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의 그 첫사랑만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별히 우리 연희교회 부자들이 많다 그런 것이 자랑돼서는 안 되고, 뭐가 자랑이 되냐면 이 교회는 정말 약한 자들이 와도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쉼을 얻을 수 있고 참 대접받는 곳이 연희교회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신앙인 동시에 예수님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아까 실존주의 철학자들 조금 얘기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사건으로 봐야 됩니까?
역사적 사건으로, 실질적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믿어야 된다. 믿으시죠? 다음으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은 그것만을 믿어서는 안 되죠. 객관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을 믿어서는 안 되고, 누구도 부활할 걸 믿어야 부활 신앙할 수 있을까요? 나도 부활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의 확증과 보증이 되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라는 게 뭐예요? 첫 열매. 네? 첫 번째 열매다. 그런데 이건 곡식의 열매, 첫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밭에 농사를 지어서 가을철이 되면 이 밭이 있는데, 밭에 있는 곡식이 한꺼번에 다 있지 않죠? 예, 어떤 데는 좀 물 공급도 햇빛 이런 조건에 따라서 먼저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이 제일 조건이 좋으면 여기서 먼저 곡식이 먼저 익지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해에 첫 번째로 익었던 그 익은 곡식, 그 열매를, 단을 가져다가 어디다 바쳐요? 제사장에 갖다 바치죠? 그걸 바치는 날을 무슨 절이라고 해요? 그걸 초실절이라고 하는 명제죠. 초실절. 초실절이라면 초실한 게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단 말이에요. 이 초실절은 구약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이 되도록 되어 있냐면요, 정해져 있어요. 6월절이 지나고 난 50일째가 아니고 안식 후 첫날. 그 해에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일이 지나서 첫날을 초실절이라 한다. 그날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성도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초실절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주일날 부활할 것은 성경에 예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이미. 무조건 6월절이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안식 첫날은 주일날, 그날을 초실절로 지키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이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뭐예요? 첫 열매가 될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초실절이다 그 말입니다. 6월절 날 예수님 뭐 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부터, 그렇죠? 그로부터 안식이 지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구약에 있는 절기들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된 거예요. 6월절은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6월절 어린 양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것을 보여주는 절기라면, 6월절 바로 다음에 나는 절기가 뭐라고요? 초실절은 바로 그 6월절이 다 지난 안식 후 첫날, 그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초실절. 근데 요거는 아셔야 될 거예요. 요 초실절은 첫 번째 초실은 보리의 초실절이에요. 보리의. 그리고 요 때부터 이 초실절로부터 7주를 계수하죠. 그렇죠? 7주를 계수하면 7절이에요. 7절. 7절인데 요게 다른 말로 하면 오순이 되죠. 오순. 50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7절 또는 오순절이라는데, 이 날도 사실은 초실절이에요. 이거는 맥추절이라고도 불리는데 밀의 초실절입니다. 뭐냐면 이거 한 해 농사가 짓다가 요때 뭐가 익어요? 보리가 먼저 익고, 그 다음에 뭐가 익어요? 밀이 익는 거예요. 그 밀의 초실절 또 첫 열매를 바치는 날이 7절로서 오순절로서 요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이게 이 구약에 보면 모든 절기들은 다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과 관계돼서 예언이 되고 있어요. 여하튼 예수님이 그 초실절 날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밭에서 첫 열매가 무르익어서 이 열매가 하나님께 바쳐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아서 이 밭에 있는 모든 곡식들도 이제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열매를 맺었으니 우리도 다 결국은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그 보증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건 마저도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없다고 얘기한 거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훌륭하다, 그런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은 우리 부활에 대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다. 나도 그렇게 부활할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얼마나 신기한지 아십니까? 보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어떤 일이 있어요? 제자들이 같이 모여있는데 유대인 쪽에서 문을 꼭 잠그고 있었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셨어요? 성경은 예수님이 들어오셨다고 했어요? 나타나셨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 문 꼭꼭 닫고 그냥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다가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안 보이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홍길동식이죠, 그렇죠? 이 말은 예수님이 문을 닫고 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뭘 초월한 분이 된 겁니까? 공간을 초월하는,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내가 어디 가 있자, 어디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가 있는 거야.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 그 얘기야. 그렇죠? 여러분,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뭐 미국이나 영국에 있는데 지금 가고 싶어 가요, 못 가요? 가려면 계획을 세워야죠, 그렇죠? 또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고. 근데요,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개가 보고 싶으니까 거기 가 있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가 있는 거야. 그 사람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 모습이 그런 거 우리 보여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참 신기하단 말이야. 뭐 떡도 먹고 생선도 먹고 그렇게 또 육체적인 그런 것도 있는데 또 공간을 초월해서 다닐 수도 있고. 여러분, 그 부활이 곧 또 우리의 장차 부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예수가 하나가 되면 뭐냐?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연합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건 뭐냐면 예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었지요? 죄 때문에 죽었지요? 그러면 나도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야.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죄값을 더 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에요. 그럼 또 예수 뭐가 되겠어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여러분, 이거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건 예수님과 연합이 된 것이고, 예수와 연합되는 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고, 그것은 예수 사건이 누구 사건 되는 거예요? 내 사건 되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 생명, 내 생명.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인들은 이거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자기 힘으로 자꾸 좀 잘 믿어보려고 애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이미 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막 굉장히 착하게 안 살아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무지무지하게 의로운 존재가 이미 됐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해야 되지 그냥 자기가 힘쓰고 애써가지고 좀 착하게 해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의, 내 의. 예수 승리, 내 승리예요. 그러면 예수, 야, 너는 아무것도 안 없으면 왜 내게 네 거라고 하냐?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세례를 받은 게 예수에 연합됐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부활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부활, 내 부활하는 것은 장차에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어야 되겠지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미 부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도다 했지요. 그냥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부활이라 그래요. 우리가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 부활을 한 겁니다. 부활은 시작이 된 거예요.
부활은 장차 일어날 사건이긴 하지만 부활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미 부활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이제 무슨 부활만 남아있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만이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부활한 자처럼 살아야 된다고요. 부활한 자처럼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그 부활의 생명은 뭐냐? 성령으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1장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다 읽어보죠.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만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한다는 기도 제목이 나와있어요. 첫 번째 기도가 제목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뭘 주시사? 지혜와 계시 정신을 주시사 했는데 정신이 말은 영이에요. 사실 스피리트. 그래서 지혜와 계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지혜가 부족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게 부족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알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충분히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신 분이 누구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다. 그 다음에 지혜와 계시 성령을 통해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마음 눈을 밝혀서 우리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요. 육신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재리의 눈이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그래서 뭘 알아야 돼요? 그 부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다음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얘기했는데 부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다 하는 건 같은 말로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알게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실 기업, 장차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선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예? 우리 살아가면서 조금 돈이 없다고 비참한 기분을 느낄 때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 가지고 비참해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왜? 너무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을 하나님께 주시려고 작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비참한 감을 가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조금 돈이 없다, 건강이 안 좋다, 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그 마음 눈이 밝아지지 못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게 뭐라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지극히 큰 능력을. 근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여기 20절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까지 올리게 하신 능력이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능력이 어디 안에 계시다?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엄청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인데 내 안에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힘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 눈이 밝아져서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좀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야.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만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것,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신 걸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도 장차 어떡합니까? 나중 날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거지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예요? 부활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부활의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고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버려나가고, 그렇죠? 또 인간적인 외모와 인간적인 조건들을 자랑하는 것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의 능력만 더욱더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막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 갖다가 생명으로 이끌게도 되고요. 그렇죠? 내가 들어가는 곳에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은요, 그냥 좀 착하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도 내 힘으로 착하게 살고 내 의지로 착하게 살면 참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 성령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는 걸 깨닫고 그 성령의 능력만 의지해 행할 때 착하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갈 때 예수 안에 있던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오히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암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다 하는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합시다. 당신 이제 뭐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냥 극적으로 치유가 되기 시작했어.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완전히 나았습니다. 당신 이젠 죽지 않습니다 했으면 그 사람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죠. 뭔가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우리가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신앙을 할 때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우리 삶이 뭔가 변화되야 됩니다. 믿음이란 뭐냐면 장차 일어날 사건을 내 현실의 삶에 적용하는 게 믿음이에요. 장차 일어날 사건 뭡니까?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현실의 삶을 이끌어 나가는 거죠. 제일 먼저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인 사람이 뭐 세상에 다른 거 좀 나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좋은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저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참 자기 삶이 어리석다 생각이 많이 들고 많은 사람의 삶이 어리석다 생각이 드는 것이,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어리석다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우리가 10,000달란트 그 용서받고 자기는 뭐죠?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갖고 옥에 들어간 사람 얘기했지요. 그게 우리 얘기일 수가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뭘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뭘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요. 우리도 장차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가졌게 됐고 영원한 천국의 기업을 받았지요. 그럼 우리는 돈을 얼마나 받은 사람이야? 말하자면 그렇죠. 돈으로 따지자면 수백만 달란트를 우리가 지금 선물을 받은 거지요. 자, 근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시다. 로또에 당선됐어요. 로또가. 근데 로또 지급일은 한 1년 있다가 준다고 합시다. 그렇죠? 1년 있다가 준다고 해요. 근데 한 50억이 터졌다고 생각합시다. 50억 큰가요? 작은가요? 커요? 어떤 분은 작을 수도 있는데 50억이 터졌어. 근데 내년에 준다고 했어요. 내년 주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나가다가
누구한테 뭐 이렇게 시비 걸려가지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좀 사기를 당했어. 그래서 한 10,000원을 뺏겼어. 그렇죠? 기분이 더러워. 그렇죠? 그럼 여러분, 로또 복권 터졌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았겠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황홀할 정도 좋았겠지요? 그런데 그 10,000원을 어떻게 누구한테 쏟아가지고 뺏기고 나서는 기분이 상해갖고 기분이 더러운데 몇 날 며칠 기분이 나빠. 그러면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 사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렇지요? 그까짓 건 10,000원 어떻습니까? 에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나 그거 막 없어도 된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요? 왜 로또 50억 터진 그 기쁨 못 누리고 10,000원 그거 좀 그렇게 억울하게 뺏겼다고 그것 때문에 기분 훔치갖고 그냥 기분 상해갖고, 그렇죠? 그냥 툴툴거리고 살아가냐고 얘기야.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받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받은 것은 로또 터진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지요. 확실한 거죠? 확실히 부활할 거죠? 확실히 천국 가죠? 확실히 영원한 날 기억을 받겠지요? 근데 그러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못 산다, 남들한테 좀 손해봤다, 그런 거 다 말하자면 뭐예요? 조금 손해본 거죠.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분 상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죠? 참 우리가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도 바보 같을 때가 많은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차 누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그 조명을 받아서 오늘 우리 삶에서 뭐 이웃들과의 관계 또 물질 생활에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못된 거 있더라도 아이고 그거 천국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과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적용 능력이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교인들은 근데 오늘 뭐 갖고 상관? 저 자신도 그런 거지. 목사님 나 이만큼 손해봤어요. 억울해 죽겠어요. 날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집사님 이미 큰 천국의 영광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뭐라 할까요? 목사님 참 인정머리 없다고 그랬지. 안 그러겠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그랬지. 오늘 내가 고통 손해봤는데. 그러나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정말로 천국을 누릴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합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다루리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그 이 편지를 받는 교인들인데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본 적도 없지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기뻐한다고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여기 얼마큼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따라해보세요. 한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어느 정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로또 50억 터진 것만큼 기뻐한다 그 얘기겠지, 그렇죠? 쉽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그냥 딴 게 뿌다는 게 아니라 그거 생각만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로또가 터졌다 50억이. 그럼 그 사람 길 가면서 또 어떡할까요? 싱글벙글 하겠지.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저 약간 좀 또라이 아니야? 그러겠지. 그 정도로 기뻐할 거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 못해요. 영광스러운, 그렇죠?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그것은 그들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두원을,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부활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것을 그들이 뭡니까?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느냐?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그 6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당시가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대핍박이 있던 시절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옥에 끌려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쫓겨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 왜요? 믿음의 결국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쁨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능력도 되시지만 우리 기쁨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기쁨을 성령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신 일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고 있죠. 에베소 1장에 보면 기업의 보증이 된단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업이 뭡니까? 우리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영원하고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그렇죠? 생명으로 충만한 그 나라가 우리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그 기업에 뭐가 되신다? 보증이 되신단 말이에요. 보증이란 말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맛복입니다. 맛배기. 맛배기 아세요? 또는 가불이란 뜻이에요. 가불. 어떤 걸 미리 주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며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하여금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천국의 기업을 어떻게 해요? 맛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리 가불해서 맛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 천국의 기쁨을 내가 맛을 보게 돼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세상의 거라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 성들은 그러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는 그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시련을 견딜 수 있었고 환난 가운데서도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데요. 구하라, 그렇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 문을 두드리라. 누가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야 했어요. 성령을 달라고 하면 성령 능력을 달라는 것도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하면 기쁨도 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쁨이 오면 때 우리가 정말 천국의 영광을 보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의인과 악의 부활이 있는 것을 내가 소망을 인하여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의인과 악인이 다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했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떳떳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해서도 늘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바란다 했어요. 오늘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 항상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또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요,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단어가 물질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특징이 물질 아닙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 만져봐야 되고 꼭 뭡니까? 내 손에 품어야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이 물질 세상의 특징이에요. 이때 특별히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 부활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물질에 대한 개념, 물질에 대한 자세가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개념이 바뀌지 않고서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물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게 돼요. 물질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 부활할 때 이 물질들은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쓸모도 없는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겠지만 그때의 물질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걸 아주 소중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 물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런 말이 있었죠. 그러나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면 안 되죠. 근데 사실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여호수아께서 보면 새 예루살렘에 보면 그 바닥에 깔린 그 도로가 뭘로 깔려 있다고 했어요? 금으로, 정금으로 깔려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금이 발바닥에 밟힌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과 천국 백성의 특징은 금을 발바닥으로
다른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요, 그 물질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거기서 우리가 예수의 비유에 나오는 두 가지를 우리가 인용해서 부활의 신앙과 물질을 연결시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의 그 천국 비유에 나오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떤 부자가,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어떻게 했어요? 보화를 발견했지요. 그때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들였느냐 하겠죠. 천국은 이러하니라 하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그 농부는 어떤 농부냐면 자기가 땅을 소유하는 지주가 아니고 남의 땅을 좀 빌려서 쓰고 있는 소작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많고 변유가 많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큰 돈을 갖고 있다가 재물을 갖고 있다가 피난 갈 때 그걸 갖고 갈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땅에다 묻히요. 그걸 무슨 뭐라 그러죠? 단짓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묻었는데. 그런데 어느 농사꾼이 이제 남의 땅을 빌려서 이제 그 밭을 부쳐먹고 사는데 어느 날 쟁기질을 하다가 떨그덕 걸리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뭔가 하고 들어보니까 뭡니까? 그 안에 단지가 있어. 그 단지를 빼보니까 뭐야? 그 안에 그냥 금은 보석이 가득 차 있어요. 엄청난 보석들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만큼. 그럼 이거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그 농부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예요. 원래 그 모든 그 보물이 발견되면, 이제 임자가 발견되면 그 땅의 소유자의 것이 됩니다. 이 농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묻어놓고는 그 집주인한테 간대. 자기가 그 땅을 삭버리면 자기가 증인이 되니까 자기 거가 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했겠어요? 소작농이니까 갖고 있는 거 없으니까 집도 팔고 뭐 다 팔았겠지, 그렇죠? 뭐 가재도구 별거 없는 것도 다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집주인에게 내가 부쳐먹는 땅을 좀 사기 원합니다. 그래서 집주인은 뭐예요? 그 땅은 별로 자기한테 가치가 없는 땅이니까 가지시오. 그렇게 샀더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 보면 좀 비양심적이죠. 예수님의 비유는 핵심은 그거죠. 이렇게 비양심으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얘기하면 천국이 그만큼 귀중한 것이라면 우리가 이것저것 다 팔아서라도 천국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투자입니다. 말하자면 투자예요. 그렇죠? 우리가 시간을 쓰는 것도 투자고, 그렇죠? 돈을 쓰는 것도 우리가 투자예요. 돈 쓰는 게 사실 다 투자 아닙니까? 자녀들 위해서 뭘 사주면 자녀에게 투자하는 거지요. 그렇죠? 친구들한테 밥 사주면 친구에게 투자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사업을 해서 선교를 위해서 또 구제해서 쓰는 건 투자예요? 아니에요? 투자라고 생각 안 하죠? 투자라고 생각 안 하죠?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아니요, 투자예요. 투자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또는 구제하는 거 이런 것 또는 뭐 하나님의 일에 좀 그 후원하는 거 이런 거 투자라고 생각합니까? 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다 팔아서 살아요. 다 팔아서. 천국이 정말로 좋은 곳이라면.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다 팔아서 천국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 재물, 정말 하나님 나라를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이와 비슷한 것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랄까? 너희 재물을 어디다 쌓아놓지 말고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으라 했어요. 그렇죠? 땅에는 뭐가 있고 동록이 있고 도둑이 없고 좀이 먹지만 하늘에는 그런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투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 그래서 저는 그걸 재테크라고, 천국 재테크다 이거죠. 요즘 저는 뭐 돈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좀 사오정 시대가 갖고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돼가지고 직장에서 명예퇴직 당하는 분들은 정말 힘들겠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회사에서 한 2억 정도 준다고 해서 다시 직장 그만두시오. 그럼 일생 동안 거기서 일해본 적밖에 없는, 다른 경우가 없는데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가지고 2억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장사를 해볼까? 장사를 하자니 또 장사할 뭐 기술이 있어야 뭐 하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또 은행에 넣자니 이자가 너무 작고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인기가 있습니까? 재테크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인기가 있다. 재테크라는 게 뭔지 알죠? 재산을 굴리는 기술이다.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디다 투자하고 부동산 뭐 투자하는 요령 뭐 이런 거 알려주는 게 재테크인데, 근데 여러분 재테크, 세상 재테크에는 사람들이 관심만 하고 천국 재테크에는 관심이 없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천국 재테크가 있다. 그렇죠?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죠?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하고, 그렇죠? 선교 헌금하고, 그렇죠? 또 어려운 일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 천국에 투자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땅에는 수십억 재산이 있으면서도 하늘나라 통장에는 1,000만 원도 안 되는 투자밖에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두랩돈을 바친 그 가부 같은 경우는 땅의 통장에는 한 푼도 없는데 자기 생활비를 두랩돈을 다 바쳤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통장을 갖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하늘나라 통장, 천국표 통장에, 천국은행 통장에 얼마나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 분이, 집사님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어요. 굉장히 잘, 사업이 막 불타듯이 잘 돼가지고 정말 몇십억을 갖다가 한 몇 년 전에 벌어졌어요. 바쁘죠, 뭐. 그러다가 이제 더 효과적으로 이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증권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다 날려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그래서 후회하는 거야. 이렇게 다 날아갈 재물이었으면 내가 돈 몇십억 벌 때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걸? 그거 가지고 막 그냥 나눠줬으면 됐을걸. 그때 막 그냥 선교비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막 이웃들만 나눴으면은 그러면 이렇게 아깝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그래 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땅에서 투자하다가 나중에 다 어려워져서 그랬을 걸, 그럴 때가 얼마나. 있을 때 잘하시고, 있을 때 투자를 잘하세요. 부활의 소망을 갖다는 건 미래지향적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땅에서의 미래가 아니라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신앙인 게 나도 살 거야. 단순히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걸 극복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풍성한 삶을 투자하는 것까지 포함될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부활신앙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요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며 주의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비유가 가라지 비유죠. 그렇죠? 밭이 있는데 농부가 곡식을 심었어요. 곡식도 자라는데 어느 날 종들이 나가보니까 뭐도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도 자라고 있어요. 그 가라지도 자라고 있어요. 가라지는 뭔지 알죠? 가라지는 뭐지요? 못 먹는, 우리나라에 난 가라지하고는 달라서 이거는 이스라엘 가라지는 독보리입니다. 독보리. 보리인데 독보리. 그거는 그 열매는 먹을 수가, 먹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설사가 나고 자면 위장병이 이렇게 갖고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독보리예요. 근데 그게 모양이 어떻게 해요? 밀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종들이 가보니까 그 독보리가 곳곳에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주인에게 뭐라 했습니까? 저 가라지들 다 뽑아버릴까? 근데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버려 두어라. 그렇죠.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뭣도 빠질까? 예, 곡식도 뽑힐까? 염려하노라. 가만 뒀다가 나중에 추수할 때 알곡들은 곡간이들이고 가라지들은 다 불태워 없애리라 얘기하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쉽다, 어렵다?
진실하게 사는 거 어렵다 쉽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진실한 사람이고 다 의로운 사람이면 우리 사는 거 진실하고 의롭게 사는 거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좀 가난해도 좋고 좀 고생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진실하고 의로우면 괜찮죠? 위로가 되지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주변에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라지는 어때요? 생명력이 더 강해요. 생명력이 더 강해요. 곡식보다. 그래갖고 이 뿌리가 일반 그 곡식보다 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요. 그러면 깊이 내려올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들의 뿌리를 감아챌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식에 갈 영양분을 잘 가로채 먹기도 하고 그 곡식에게 고통도 주는 것이 가라지의 특징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이겠어요. 그렇죠?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모습은 뭐예요? 미라고 거의 비슷해. 그럴듯해요. 그러나 본질을 보면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곡식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종들은 그 가라지 뽑자 할 때 주인은 뭡니까? 내버려 두어라 얘기하고 있지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 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라지와 같은 존재들도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항상 힘들고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공정하게 판단하시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 인내하면서 부지런히 무엇 맺기에 힘써야 돼요? 열매 맺기에 힘써서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가는 우리가 되야 된다는 겁니다. 가라지가 자라더라도 때론 가라지들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더라도 우리는 그저 천국 백성으로서 곡식으로서 열매 맺기 힘쓰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처럼 부활할 것을 소망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소망은 우리가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또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삶 속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고 그렇죠? 또 영원한 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자로 살아가면서 또 선을 행하되 낙심치 않고 늘 인내하며 살아가면서 열매 맺기 힘쓰는 주의 백성이 되어질 때 참으로 부활의 신앙이 있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부하시는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지만 그러나 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을 믿을 때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부활의 소망과 부활 이후에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누릴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아버지 진실하게 힘쓰게 하여 주시옵고 또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으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 되시는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께 간구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신 가운데 정말 우리가 때때로 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혹시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또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예수를 십자가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의 생명 능력 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에 저들 속에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하시옵고 강건하게 하시옵고 위로하시고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